우리 옆 사람 한번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차가운 눈으로 봐야 되나요?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인형입니다. 네. 예. 못난이 인형이죠? 아니에요. 이쁜 인형도 있고. 그죠? 예. 요번 주에 우리 하미 주애랑 이렇게 설을 같이 보내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 길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사고 쳤네, 사고 쳤어. 그래서 예. 사고 많이 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반갑게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혹시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어려운 인사 아니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7팀에서 두 커플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도 7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어차피 이게 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박수 많이 쳐야 됩니다. 작년에는 1년 내내 커플이 생기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교육자가 바뀌면서 어떻게 뭐 채찍질을 하는지 뭘 하는지 1월 달에 몇 커플이 했고요. 2월 달에 지금 몇 커플이 지금 하고 있고 참 한 커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결혼으로 했고 한 커플은 10살 이상, 제가 늘 얘기하죠.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커버하면 놀랍게 이렇게 상장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7팀은 사랑방, 다른 사랑방하고 할 때 같이 뭐 고을별로 할 때 7팀끼리 하지 말고 3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7팀은 우리 3팀과 같이, 6팀은 2팀과 같이, 5팀은 고등부에 가서 같이 가서 그냥 같이 주 안에서 성경 나누자. 우리가 뭐 다른 거 합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런 네, 교회 아니니까 욕할 수도 없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레슬링 선수 아니냐 그러는데 몸매를 보시고 추리닝을 입혀놓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보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가장 한심한 것이 운동하는 걸 보는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설날에 이렇게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보는데 동계 이 올림픽에 제가 푹 빠져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하은미 주에도 응원을 막 하면서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뭐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선수들이 많죠. 첫 번째 우리 선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 말고 첫 번째 그 여자 선수 있죠. 네, 최민정. 우리 민정이라고 이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네, 얼마나 잘 달리는지 1500m를 그렇게 스피드 있게 달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 최민정 선수를 운동하는 분들이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저기 화면에 적혀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 통틀어서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 최민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정말 좋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세 바퀴를 남겨두고 엄청난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건 웬만한 남자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선수죠. 세계의 최고의 기록, 1500m 최고의 기록을 가진 선수가 저 최민정 선수죠. 처음에 500m에 나왔다가 실격을 당하면서 조금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거리를 두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스피드를 내서 1위를 금메달을 딴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임효준 선수입니다. 몇 살이냐면 만 21살입니다. 예, 21살. 저는 더 먹었고요. 예, 저 임효준 선수는 참 대단한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원래 이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이 아니라 수영 선수였답니다. 수영 선수인데 왜 이 쇼트트랙으로 갔냐면 수영을 하다가 고막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종목을 바꾼 게 이 쇼트트랙 종목이었다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운동을 하면서 이 골절을 당한 거예요. 골절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냈는데 출신이 어디냐면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경신중학교 출신입니다. 경신중학교에서 성적을 잘 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골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발목 골절을 당했는데 운동을 더 하다가 6개월 뒤에는 발목의 인대가 이제 다치게 되고 1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7번이나 되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또 따게 됐죠. 2017년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거기서 출전해서 1000m, 1500m에서 우승을 했고 요번 2018년에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또다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놀라운 선수들이죠. 그 뒤에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선수가 바로 이 선수죠. 네, 윤성빈 선수. 이 윤성빈 선수는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체대를 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 체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김용태라는 선생님이 이 윤성빈 선수를 딱 알아보고 이 운동을 해야 된다, 스켈레톤이라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이 김용태 선생님이 서울 최고에서 지금 스켈레톤 그 담당 이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뽑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바로 뽑히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윤성빈이라는 이 선수는 6년 전 2012년에는 무명의 사람인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김영태 선생님이 이 윤성빈이라는 선수를 보고 이 친구가 이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딱 알아본 게 키가 178인데 그 농구 골대 있잖아요. 농구 골대를 점프해서 잡아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선생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키가 178인데 덩크슛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점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160m를 제자리에서 뛰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끝나버리네. 예. 예. 우리 160 뛸 수 있는 남자분 있어요? 네, 그런 분. 아니, 키가 178인데 160cm를 제자리에서 뛸 정도의 저걸 본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 선생님이 저 아이는 이 운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운동을 조금 시작하고 아주 최고의 선수로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대회에 나오면서 자기하고 좀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윤성빈 선수가 뭐라 했냐면 저 선수는 죽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최고의 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최민정이라는 선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상대는 아무도 없다. 나의 상대는 오직 나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만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성실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최민정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메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500m에서 실격을 당한 그냥 선수 중에서 평범한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소리 내어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최민정 선수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윤성빈 선수가 그냥 나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저 나를 따라오는 나와 상대에 있는 그런 경쟁 구도에 있는 선수도 죽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고 유대 당시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인정을 해주던 안 해주던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뚜렷하게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말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묵묵히 해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채잡으려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앞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을 놀래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못했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최민정이 나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런데 정말 금메달을 딱 따고 나서 나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이 메달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을 하지 못했을까요? 더 이상 비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병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넘어서냐면 열매가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만한 그러한 삶, 증거,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을 먹고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대형 교회들이 아주 많이 욕을 먹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커지면 그 속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비난할 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포스톨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증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을 안 먹이고, 가정에서 부모님 욕을 안 먹이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회사에서 욕을 먹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책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 수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얼마나 덜 실수하느냐예요. 얼마나 덜 실수하느냐. 정말 잘하는 팀과 운동 경기를 해보면 공격만 잘해서는 안 돼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만 잘해서는 안 돼요. 공격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잘 되어야만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은 무엇이냐면 책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다가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빙빙 돌았어요. 잠을 깨고 나서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세 단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단어가 왜 자꾸만 꿈에서 떠오르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 적어놨는데요.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요약하면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뭐냐면 진, 정, 성, 진실과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 세 단어가 꿈속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무기들을 보면 다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전신갑주의 열매들을 보면 다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의의 흉배, 거룩한 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 근데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진실,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정직,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 이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비난하는 우리가 문제지 저 사람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무기는 뭐냐면 승진이 놀라운 무기가 아니라 성공, 쾌락, 어떠한 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놀라운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자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윽박지르고 여러분들을 누르려고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항상 평탄만 오진 않아요. 사실은 정말 무서울 때가 뭐냐면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때가 더 영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인생이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울 때는 뭐냐면 나한테 아무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도 명할 사람이 없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회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논하고 나가라고 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윽박 지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천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도 신천지들이 꽤 들어와 있죠.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 신천지가 새천지라는 그 단체, 김남희라는 그 사람이 나가면서 신천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새천지 때문에 어려움, 자기네들이 교회 와서 하는 그 똑같은 거를 지금 새천지에 의해서 당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잖아요, 맞다잖아요. 제가 메일을 많이 받는데 신천지 메일 좀 그만 보내세요. 예. 메일을 맨날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희 집사람도 보내지 않고 우리 자녀도 보내지 않고 부모님도 보내지 않는 메일을 정기적으로 저한테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잘 메일을 안 열어보거든요. 뭐 정중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진리를 아세요, 너나 아세요 이렇게 안 읽는데 뭐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새천지에서 메일이 왔어요. 무슨 메일이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까발리는 거야. 전문 용어인데 까발리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걸 좀 가져왔어요. 오늘 다 보여드리지 않고 신천지 오늘 사진 찍고 보고 잘 하세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신천지 정체인데 이거 새천지에서 너무 구체적이에요. 데이터가. 예, 신천지는 영문으로 된 주식 권리증 견본을 신천지 신학교 설립 허가증이라고 사기친 집단입니다. 네. 유인구 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7명 데리고 청계산에 1966년 4월 4일에 올라갔다고 주장하다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자 2월 17일에 올라갔다고 말 바꾼 집단입니다. 네. 2001년도에 300억 원, 2006년도에 300억 수금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인당 100만 원 이상 수금하고도 그 돈으로 2005년도에 15에서 16억 원의 본부 건물 제일쇼핑 4층 구입해서 교주 양아들 이름으로 등기하고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700만 원씩 지불한 집단입니다. 14만 4천이 들어갈 성전으로 2,200평의 건물 조감도를 제시했던 집단입니다. 한 평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67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겠죠. 1980년 3월 14일에 신천지 시작하고도 1987년 영적 변화 일어난다는 예언이 불발하자 슬그머니 4년을 늦춘 집단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100만 봉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래에서 집화장 노릇하던 인간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박태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10년간이나 그 밑에서 교주 수업 받은 인간입니다. 신천주는 교주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섬기는 집단입니다. 이 내용을 31가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네, 짠 없어집니다. 예. 신천지는요 다시 영상을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찍어갖고 보고하면 돼요. 너 깜짝 놀랐죠? 너무 많아갖고. 예. 지금요 신천지 바짝 긴장하세요. 네, 오늘 난 누굴 놓고 설교하는 거지 지금? 예. 지금 새천지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신천지도 오늘 밤에 9시에 모든 보고를 하거든요. 9시에 연락이 안 닿는 인간들은 다 신천지예요. 예. 9시에 사라지는 인간들, 핸드폰 만지는 인간들은 다 신천지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 난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쭉 내용 나가면 이 김남희 쪽에서 정보를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날짜와 그 소행들을 다 알려줍니다. 31가지의 내용.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서로 공방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메일로 온 그 내용인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허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예서 금지하게 만들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면요 의논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하죠. 새천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죠?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한 번도 유대인들은요 병자를 자기들이 고쳐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증거가 됐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이 다 천하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냐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신천지가 새천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의 그런 모든 사실들을, 데이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저 31가지 내용에는 왜 신천지가 CBS를 공격하고 왜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은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은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괴롭습니까?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요, 내 입지가 줄어들 때 괴로운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우리가 다름이 없어요. 학교가 잘 안 돼요? 그럼 괴로워요. 직장이 잘 안 돼요? 그럼 괴로워요.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럼 괴로워요. 창업을 하는데 창업이 잘 안 돼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내 입지가 잘 안 쓰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고 때리려고 하는데도 자기 입지가 더 미래가 어두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는데, 여러분의 가게를 꾸리는데, 여러분의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돼도 내가 이 안 되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될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힘들까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잡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명하고 쫓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찬양을 하니까 어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렵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학교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내 창업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맡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올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올 때 꾀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수를 쓰지 않아요.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말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똑바로
아주 명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받습니까? 이번 설을 보내면서 또 우리 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명절 때 우리 아포스트에는 많은 지체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절을 해라, 절을 못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린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말을 들을지 항상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의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죠. 언제요?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있었던 일 영상에 짧게 한번 담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리비아의 동부와 남부에서 또 기독교도 인질 30명 가까이를 집단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IS가 리비아 전역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지순환 기자입니다. 지중해에 접한 리비아 동부의 한 해안. 검은 복면을 쓴 IS 대원들이 10여 명의 인질들을 끌고 갑니다. 이어 화면은 리비아 남부의 사막지대로 바뀌고 역시 10여 명의 인질들이 IS 대원에 줄지어 끌려갑니다. 인질들은 모두 흑인으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들입니다. And we swear to Allah, the one who disgraced you by our hands, you will not have safety, even in your dreams, until you embrace Islam. 해안과 사막으로 끌려간 기독교도들은 각각 집단 참수와 총살을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IS는 리비아 동부에서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트교도 21명을 집단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집단 살해 영상을 통해 IS가 리비아 동부에서 남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IS에 공격당한 한국 대사관 등이 있는 서부의 수도 트리폴리는 이슬람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독재자 카다피 축출 뒤 계속된 내전으로 인한 정정 불안 속에 리비아가 IS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지순환입니다. 네, 실제로 저 30명의 사람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콥틱교 21명도 영상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다 죽었습니다. 일사가고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10년형을 감옥에 선고를 받게 되고 1944년 4월 21일 날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약 4년 동안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꽃에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IS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년 동안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들을 가장 평안한 이때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를 강압하기보다 이 태평성대에 우리를 슬그머니 조금씩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스스로 부패하여서 죽게 자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을 우리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 정직, 성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짙은 안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마음속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시험을 따라서 그 시험에 빠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시험인지 다 알면서도 그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사탄의 더 무서운 공작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기철 목사님은 적대자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주님을 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무엇에 물들여져 있고 타락한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깎아야 돼요. 다니엘 특세를 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복음에 빚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를 왜 우리는 점검해야 할까요? 사탄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게 만든
그 무서움에 우리를 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담배입니다. 왜요? 담배는 한 번 핀다고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는 사람보다 담배로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 다 피는데, 모두 다 탈세하는데, 모두 다 부정직한데, 모두 다 남이 볼 때만 잘해서 기회를 잘 봐서 승진하고 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뭘 잘못했다고.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만 정말 피나게 눈물나게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안개 속에 사는 이 세상 같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고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원하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길,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길, IS에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의 대열에 나도 주님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우리 1층, 2층, 우리 4층 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앉으시겠습니다.